줄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로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주께 드리네. 매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함 받고 또 말씀하셔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 주님께 겸손히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무거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님을 따르면서 풍요를 누리고 함께 나감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집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저희 아버지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주의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교동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지달려 흘린 피 샘불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힘든보다 더 희도로 참송 겨뤄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죄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심음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긴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 걱정과 염려로 지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울산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나 거짓과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박송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교회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모든 시기마다 적절한 양육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교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세워주셔서 이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도움의 손길, 기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명절 연휴 주간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족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9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400장,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면서 준비한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 몸 부르시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또 우리 설날 주간입니다. 또 새해에 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족과 오가는 가운데 안전 운행하시면서 좋은 시간들 또 화목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모임은 없고요. 우리 키즈 예배 후에 세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도 함께 세배하며 서로 덕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매일 큐티 성경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또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갑시다. 특히 우리
루야와 우리 승하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선두권에 가고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분발하셔서 우리 선두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또 격려하며 함께 또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조금 늦었지만 오늘 제가 찾아가셔서 조그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시고 또 설 연휴 기간에 또 우리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는 또 쉬도록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짱 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며 또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히 한 주간 또 설 연휴로 맞이하여서 또 우리 부모님 만나며 형제들 만나는 가운데 좋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자신의 포로 기한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공동체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중보 기도는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실 구원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 어떤 내용인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이 계시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이 시대 지금까지도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예언을 주신 이유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약속된 왕이 오시면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다. 이 수는 맞다. 이 연도는 틀리다.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이 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이 응답을 통해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그 길을 선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왜 이러한 환상의 해석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의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메시아의 사역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죄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사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도는요, 이 시대의 많은 문제 앞에 구경하는 방관자의 위치에서 지켜보거나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15명의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7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짝미둔 가정을 위해서도 더 크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파악할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빌렸다 한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리저리 달려 찾아다녔던 자의 그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과 운이 좋아서 되었다는 고백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소위 70일의 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0일에는요 1을 1년으로 우리가 했을 때 70에다가 7번을 곱한 490을 얘기합니다. 즉 490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 71회를 세 등분해 가지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7일에 또 62일에 나머지는 한 일에 다 합해서 71회인 겁니다. 490년. 이 각자의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70일의 대부분 학자들이요, 일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이 490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의 명령을 내려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 7일회와 62일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7일회와 62일회 곧 69일회는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중건하게 하는 그 명령할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까지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마지막 한 일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정확하게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늘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이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타내는 기간을 정확한 산술로 계산하기보다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자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의 정확한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전개 과정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에 따라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기간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의 명령을 내리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계획에 따라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며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상징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게 하지 않게 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세상을 마지막인 것처럼 근신하며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드로는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런 줄 알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비해, 그때에 비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분명히 이 한 일의 끝에 매우 더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가 임박한 그 시점임을 깨닫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까지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70일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71회가 지난 후에 일어나게 될 6가지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3가지 있고요, 긍정적인 요소가 3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질 것과 생겨나게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70일의 후에 사라지게 될 것은요,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악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더럽고 초악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의와 환상과 예언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정당함과 정직만이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과 환상과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은 자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아닙니까? 이것은 동시에 직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70일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허물과 죄와 죄악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며 새로운 세상에는요,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사실입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미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통보다도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고난 끝에 그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는 날, 우리 수고의 기쁨으로 보상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앞서 고난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의 삶은 고난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고난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시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물러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맥을 감안했을 때 오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민족들의 귀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 나라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 보여주십니다. 국수사에 이미 70일의 예언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깊고 오묘합니다. 그의 시각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정도의 비할 바가 못 되고요, 넓고 높고 깊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다짐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가 아닌 그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세울 그 견고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다윗에게 내려준 은총은 아마 오늘 본문의 기도 응답과 동일한 그 맥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구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들어줄 때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 그들이 뜻하는 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들의 시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더 유익하고 선한 방향으로 자녀들을 이끌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깊어지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경우 그에 대해 응답하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 더 크고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위해서 때로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다소 우리의 뜻을 또 감추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크고 선하며 유익한 결과를 위해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에만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더 폭넓게, 더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더 큰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종종 가르쳐 주곤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을 베푸시며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살펴가며 그 뜻대로 헤아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도하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비밀은 그가 생각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갈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놓으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큰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며 사라질 이 세상의 소망을 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가 갖도록 더욱더 폭넓게 더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이끄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으로 넓혀 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명절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기한이 찼을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한을 정해놓으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지경을 넓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조건 있음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사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비워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뜻을 알아가는 절대며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 의지하며 오늘을 건대 주의 신실한 소망에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거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은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대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우리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복음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예수님 또 소개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때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일정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니다. 명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뵈시고 우리 가족들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되셔서, 예수님이 은혜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쓰시고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운동력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변화가 되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지켜주시며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꿈꿔만 나갑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고 그날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마음, 주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기도하는 자로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붙들고 눈물로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특히 한 주간 나아갑니다. 명절을 망하여 우리 고향으로 또 부모와 친척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